그리스도의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행복한 일, 가장 가치 있는 일은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생애 속에 내가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감격적인지,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그것을 확신하고 살아가십니까? 그냥 주일에 오니까 예배당에 오고 그냥 시간이 지나고 오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왔다면 오늘 이 아침에 성령님이 이런 마음을 감동시키시사 지금 이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 자리인지 하나님의 예배받기를 기다리심에 그 받으심의 감격과 하나님을 만남의 감격을 통해서 여러분 삶의 새로운 소망과 희망과 기쁨이 넘쳐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자신을 드린다는 뜻이에요.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내가 주인으로 산 삶은 어떤 예배를 하나님이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배와 삶은 뗄 수가 없어요. 단순히 주일날 와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로마서 12장 1절에는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삶 자체가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겁니다. 우리가 종이 되는 겁니다. 어떤 것도 주장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서 오늘 이 아침에 주님께서 부활 승리하셔서 그리스도의 산 소망을 준 이 시간에 이 자리와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 예배드릴 때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의 이름이 부르짖는 이 꿈과 사랑의 교회 이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이 예배당의 뜻은요, 주인의 손을 핥는 이런 데서 비유된 것으로 굽실거리다, 아첨하다, 존경하다, 경외하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이 단어가 갖고 있는 뜻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낮출 수 있는 최대한 낮아져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앉아서 1대1로 아니에요. 감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철저히 낮추어서 세상에 이걸 해서 우리가 급식을 그리고 아첨을 하고 개가 주인의 손을 핥듯이 그렇게 해서 세상을 얻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배해야 될지 벌써 우리는 2016년에 3분의 1을 살아왔습니다. 이 해를 살고 우리 평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삶 속에 가장 소중한 가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 매일매일 삶 속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이 마음이 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 오늘 넘쳐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는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드린 예배를 하나님이 응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를 드리실 때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이 하나님께서 만나실 때 반드시 우리 각자 1대1로 하나님 만났다는 경험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많이 듣습니다.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주일날만 가면 교회 가서 예배에서 자다가 왔대. 그래서 나올 때 잠 잘다가 왔다고 그런 표현을 했대. 그런데 이 꿈과 사랑의 교회에서는 잔 적이 없다고 그래요. 무엇의 차이일까 도대체? 우리는 반드시 현장에서 주의 이름에 불린 이곳에서 1대1로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만나자는 거예요. 만나서 받으시고 우리 삶 속에 하나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 자체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예배의 주체이시고 예배의 주인이신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을 이 아침에 반드시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언제나 잊고 기억해야 될 것은 예배의 자리에 있다는 그 의미보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만나지고 주종 내내 매일 삶 속에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공동체 함께 이곳에 와서 함께 예배할 때 여기서 더 그 강력한 은혜와 성령의 기름 부심과 치유와 회복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자체로 의미를 갖지 마십시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요즘 매일 새벽에 역대상을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던 다윗을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국가적인 위기를 만났습니다. 전체 인구의 1.4%는 7만 명이 지금 전염병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언제 그칠지 모릅니다.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이 재앙을 저지하는 방법, 재앙을 거치하는 방법이 바로 예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갓 선지자를 통해서 내게 와서 제사를 드리라, 예배를 드리라. 예배는 우리 절망적인 인생을 소망으로 바꾸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인생을 새롭게 세워줄 줄 믿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죽어가는 인생을 새롭게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전혀 희망이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갓 선지자를 통해서 내게 나와서 내가 지정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라. 그러면 왜 이 재앙이 왔느냐 이 말이에요. 왜 국가의 1.4, 국민의 1.4% 죽어가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재앙이 찾아왔느냐. 그 원인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오늘 본문 21장 1절에 있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휘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보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하니. 아멘. 이 사무엘 24장에도 있습니다. 있는데 다윗이 백전 백성을 이루었어요. 지금 이 시기는 다윗이 왕이 된 지 35년 되는 데쯤입니다. 어느 날 보니까 어마어마한 강국이 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세계가 자기를 부러워하고 이 나라를 두려워하고 있고 다윗 왕이 나서면 다 이기는 거예요. 이때쯤 사단이 어떤 마음을 준다면 오늘 이 엄청난 힘과 능력은 바로 네 군대 득택이다. 이 군대 때문에. 그거 누가 주인입니까? 네가 주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욕한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 마음에 사탄이 어떤 생각을 집어넣는가 하면 군대의 숫자를 조사해보라. 요압 장군이 시킵니다. 3절 보세요.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아멘. 요압 장군이 이 한 일 전부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면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게 한답니다. 그런데 왕이 왜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까? 오늘 우리 마음 속에 어떤 상황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내 힘으로 했다는 생각이 들어오는 순간 그건 하나님 생각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압 장군이 말립니다. 이거 하나님 하신 거잖아요.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명령을 강령을 합니다. 그러면서 9개월 20일 동안 모든 인구 조사를 해오는데 근데 오늘 본문 8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과없나니 종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다 하니라. 아멘. 9개월 20일 동안을 인구 조사할 동안을 다윗이 회개할 기회를 놓치고 말았어요. 9개월 20일이 작은 숫자가 아니에요. 그동안 요압 장군은 온 전국을 다니며 인구 조사를 하고 있는 지금 군대 조사를. 그런데 막상 군대 조사를 딱 하고 들어오니까 다윗이 그때 마음에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였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속에 옛사람의 죄의 속성이 있어요. 날마다 이 전쟁을 치르는데 죄라고 깨달아질 때 우리는 적각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 우리는 하나님 등 뒤로 던져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미 원천적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 은혜로 말미암아 과거, 미래, 현재 죄를 다 사함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 죄를 안 짓잖아요. 지으면 하나님 우리 형통을 못 주잖아요. 그래서 9개월 20일 동안은 다윗은 그때가 저는 죄에 대한 어떤 양심의 가책이 있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가 정식적으로 고백하기를 9개월 20일이 지났어요. 우리가 주님의 길을 가게 우리 신앙생활 할 때에 내 유익은 천천히 괜찮지만 잘못된 죄는 빨리 자백할수록 좋습니다. 아멘? 묵혀두면 안 돼. 그래서 다윗이 손을 들었어요. 손을 등으로 끝난 거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 가지 재앙을 내리겠다. 그래서 다윗이 뭘 선택하면 내가 차라리 아버지 손에 맡겠습니다. 그래서 전염병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7만 명이 지금 죽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이럴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은 누구도 장담 못해요. 여러분 괜찮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다 부족해요.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몰라요. 다윗은 인생 역정이 있잖아요. 그런 다윗의 마음속에 이건 내가 했다는 생각이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의 은혜라 말하지 않고 내 군대의 힘이라고 말했단 말이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백성,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구원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모든 일들은 하나님에게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입술 속에 이 은혜의 찬양과 감사가 끊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것에서 감사가 끊어지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어느 순간 오늘 다윗처럼 이 모든 것은 내 마음 군대의 힘이지. 그래서 우리는 눈을 뜰 때마다 감사하고 일을 진행하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루가 마음대로 찬양하고 감사하고 잘 될 때도 감사하고 안 될 때도 감사하고 모든 범사가 우리 주님 손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마음을 떠나서 말씀을 떠나서 자기 임의대로 생각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기준이 자기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도 죽어도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벗어난 조금치라도 그것은 성공할 가능성이 없어요. 그러나 부족하고 모자라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가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하신다 반드시 성취해 주실 줄은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19절에 이에 가시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른 말씀대로 다윗이 올라가는 다윗이 해결한 가정생활 무대로입니까? 하나님께서 가 선지해 준 말씀 그대로 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든 삶이 있습니까? 소망이 있습니까? 비전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은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장로님 조금 전에 이 시대가 어렵다고 그랬어요. 맞아. 글로벌 경제 위기가 와 있어. 그러니까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막에 강을 내시고 강야의 꽃을 피우시는 하나님이시요 살고 죽이고 화합하게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만 가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말씀대로 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 앞 25년 전에 다윗이 왕이 돼서 10년 됐을 때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하고 이제 통일왕국이 돼서 2년 반 했을 때 다윗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계한예랄렘에 있는 법궤를 예루살렘에 올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단단하게 준비를 해서 3만 명의 군대와 모든 악기들 다 동원해서 계한예랄렘 내려갔어요. 그 성경에 보면 사무엘에 보면 갈 때 레이지파의 고아자손에서 어깨에 메고 오겠다고 내려갔는데 무슨 연고인지 거기 가서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어깨 메고 레이지파 사람 어깨 메고 오는 건데 계한예렘 내려갔다가 그 계한예렘이 집에 아비나답이 70년 있었는데 우사와 아요 그 아들들이 가지고 법궤를 세수를 싣고 옵니다. 시작을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 안 해서 내려갈 때는 법궤를 메고 온다고 갔는데 내려가서는 사람의 방법을 따랐어요. 세상 가치관을 따랐어요. 말씀을 떠난 행위를 하면서 법궤로. 그러니까 예배, 쉽게 말하면 예배는 있는데 그 예배의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올라오다가 조금 올라오다가 출발하다가 법궤가 움직이니까 우사가 손을 내고 우사가 그 자리에 즉사하게 됩니다. 다윗이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좋은 일 하는데 하나님 법궤 옮기는데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아무리 목적이 좋달지라도 과정이 하나님 법이 아니면 하나님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화들짝 놀래가지고 오베드 에돔 집에다가 맡겨버리고 올라갑니다. 3개월이 지났어요. 연락이 왔어요. 오베드 에돔 집에 하나님 법궤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집과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더라. 그래서 다윗이 다시 재정비를 합니다. 역대상에 보면은 이 앞에 보면요, 그 다시 법궤를 옮기려 할 때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저 법궤를 메고 올라옵니다. 법궤를 메고 올릴 때 아무리 이상이 없어요. 예루살렘이 다 가까워, 성에 가까웠어요. 자기가 준비한 다윗성의 그 법궤를 안칠 장소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너무 기뻐서 춤을 추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춤추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주보라는 전도사님이 제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오늘 본문하고 그 춤추는 예배자하고 잘 안 맞는데요. 하여튼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 자, 오늘 여러분 주보의 칼럼을 한번 보십시오. 이거 읽으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제목을 주면 본문을 주면 우리 전도사님이 그게 맞는 칼럼을 써요. 제가 칼럼을 쓸 때도 있지만 그 딱 맞는 거기 서기 어려서 이제 여러 곳에서 칼럼에 그 설교에 맞는 칼럼을 왔어요. 그라운드 제로. 이게 뉴욕에 있었던 그 뉴욕 상등이 빌딩이 폭파되면서 나온 용어인데 이 그라운드가 제로 뭡니까?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굴력이다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지 않으면 그건 없어집니다.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람이 죽고 위험천만했던 그 법궤를 다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법궤를 메우니까 아무리 해서 너무 좋아서 춤을 췄다. 법궤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법궤를 모시는 것은 예배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존경하는 공경하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뜻이에요. 너무너무 하나님이 그 받으심에 좋아서 춤을 췄다. 자, 여러분,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으면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요. 울든지 춤추든지. 그렇죠? 이게 운다는 소리는 안 들었는데 저는 다윗이 너무너무 감동이 돼. 우리 감동이 너무 감동이 뭐 금메달 따고 뭐 잘 때면 막 펑펑 울면서 막 뛰어다니잖아요. 그죠? 소위 이런 생쇼가 벌어지지 않았을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춤을 췄어요. 하나님이 우리 삶을 받으실 때에, 우리 열정을 받으실 때 우리는 반드시 감격하며 감동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을 만나며 여러분이 울든지 춤추든지, 저는 오늘 축도가 끝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기대를 해봅니다. 우리 교회는 많이 울어요. 우는 일이 더 많아요. 지금도 우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울었습니다. 감사해서, 감격해서, 기뻐서. 할렐루야! 지난 목요일 날 저녁에 공부를 하는데 우리 형제가 참 많이 울었대요. 우리 교회 불과 얼마 몇 개월, 2월 달에 와서 얼마 되도 안 했어요. 새벽마다 와서 그걸 먼저 아내에게 제가 정보를 해서 우리 남편은 매일 울어요. 그게 무슨 눈물일까요? 그리고 제가 공부할 때마다 소리를 들어요. 처음 와서 우리 교회 와서 찬양 부르다 말씀하다 우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기뻐질 줄 믿습니다. 이 눈물이 후회와 좌절과 고통과 그런 눈물이 아니라 나 같은 것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구원해 주셔서 그한 울음과, 오늘 다윗이 그 법궤가 예루살렘을 보며 춤을 춘 것처럼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면 여러분의 심장 속에 기쁨과 감격의 눈물이 반드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반드시 감정에도 감동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꿈과 사랑의 교회는 주의 이름 모일 때마다 새벽이든 저녁이든 어떤 모임 속에서 주님을 만나 감격하며 눈물을 흘리며 춤을 출 수 있는, 여러분 그렇게 사나 봐요. 우리 교회 처음 오는 사람들, 이 교회는 분위기가 다르대요. 여러분이 팔을 벌고 춤을 안 췄지만 여러분의 느낌 속에서 주님을 만난 그런 감격이 흘러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정석이에요. 이게 당연히 그렇게 돼요. 하나님과 만났을 때 얼마나 기뻤습니다. 춤을 추며 올라오는데 이 사건 속에서요, 이 법궤를 옮기는 과정 속에 타입이 여러 가지 타입이 있는데, 아비나답, 우사, 아요, 이건 한 지만 70년이 있었거든요. 그럼 덤덤했어요. 법궤가 있어도 그냥 그러나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오베데돔은 3개월 있었지만 딱 그 순간에 들어온 순간 하루라도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겼어요. 여러분 오늘 하루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딱 3개월 속에. 그 다음에 이 법궤가 예루살렘 올라올 때 다윗이 춤을 추니까 그 안에 미갈이 보고 있다가 속으로 비웃으며 업신여겼다 그랬어요. 그래서 미갈은 평생 아이를 못 낳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냥 덤덤합니까? 오베데돔처럼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모셔야 됩니까? 아니면 미갈처럼 다윗이 춤추는 저 영감이 아니네요. 그때 청년 주책 떤다? 주책 졌다 뜻이 무슨 뜻이에요? 주님이 책임진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똑같은 상황으로 이런 반응이 나오냐 말이에요. 다윗은 춤을 좀 다녔는데 미갈은 뭐 업신이고 비슷 처심을,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다윗은 사람으로 시작했다가 망쳐버린 그 문제를 다시 추스려서 하나님 법대로 오니까 너무 즐거웠어. 오늘 꼭 기억하십시오. 왜 다윗이 지금 7만 명이 죽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람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사람이 첫 번째 출발하는 어떤 경우든 그리스도인은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좀 늦어도 괜찮아요. 천천히 해서 하나님 앞세우고 갈 수 있길 주님을 아주 소원합니다. 말씀대로 갈 수 있길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사람으로 출발한 것은 반드시 대가가 무너진다. 다윗의 마음속에, 그래, 저 많은 물이, 저 많은 군대, 이 많은 땅덩어리 내 군대 때문이지. 오늘 아까 조금 전에 참회 기도할 때처럼 내 마음 내 생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내려놓고 안 넣습니다. 마태복음 7장 마지막 그 산상보훈 마지막에 모래 위에 씌운 집은 언젠가 무너져요. 기초가 예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어야 될 줄은 믿습니다. 하나님 뜻이 되어야 될 줄은 믿습니다.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했기 때문에 성경에 보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추스려서 하나님과 함께 시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과정에 하려면은 지금 이 7만 명의 주와는 재앙의 저주가 하나님이 그치는 데 네 가지 예배에, 그 네 가지가 예배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값을 치러야 합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보십시오. 다윗 왕이 오르나니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살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네 가지가 나오는데 뭘 이렇게 복잡할까요? 그냥 하나님 잘못해서 받아주시면 될 텐데 이게 다 뜻이 있다는 거죠. 사무엘 24장 아라우나로 돼 있어. 같은 말입니다. 오르나니 왕이 자기 집에 오니까 숨어버렸어요. 근데 다시 다윗이 찾아냈어요. 온 목적이 내가 이 타작마당을 내가 사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 오르나니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타작마당도 주고 재물도 주고 번제물 두고 다 내놓겠다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한 말입니다. 내가 값을 지불하겠다. 값을 치르겠다. 상당한 값으로 살이라. 타작하는 곳은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배드린 장소예요. 영적으로 이 아라우나 타작마, 오르나니 타작마 어딜까요? 오늘 주의 이름이 불려진 이 공간이 아닐까요? 여기에 값없이 된 게 아니에요. 여기에 눈물과 땀과 헌신으로 주의 이름을 만드는 공간이 만들어진 줄은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성경 공부하면서 이런 말을 질문하죠.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마태복음 26장 말씀. 여러분, 이 몸된 교회는 이 건물은 그냥 공간이에요. 그러나 여기에 주의 이름이 불려지기 때문에 이것이 생명의 공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요, 이 몸된 교회를 통하여 몸과 마음과 시간과 재물과 재능, 물질을 아끼지 않아야 여기에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무너졌나요? 예배만 드리고 다 도망가요. 월세교인, 전세교인이 서울에 가면 무진장으로 많대요. 내 집이라 여기십시오. 내가 값을 치르지 않고는 이 일을 할 수 없다. 이게 예수의 피값이 치러졌고, 이게 사랑하는 성도들의 눈물이 있고 땀이 있고, 값이 있는 제사가 주님 앞에 드려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값을 치러야 한다. 상당한 값을 치러야 한다. 여기 사다는 말이, 살이라는 말은 바로 세우다는 원어의 뜻을 갖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무슨 말로 쓰이는가 하면은 대부분 어떤 물건에 정당한 가치를 부여해서 자기 것으로 소유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르나니 다 주겠다는 거예요. 다 주겠다는 아니다. 여러분, 공짜 너무 좋아하지 않기를 주님을 당부합니다. 우리 섬기를 지은정 섬기는 사람이 될지언정 자꾸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받는 것도 복이 아닌 건 아닌데 주는 자가 되십시오. 오늘 다윗이 자기 다 준다 그랬잖아요. 왕의 권한이니까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나는 값을 치르고 있다. 이 사례란 말은 어떤 부분에 정당한 가치를 부여하고 자기 소유 삼는 것.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 1대1인 줄 믿습니다. 제가 이런 예배를 또 물어봤어요. 오늘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아내 보고 당신이 열심히 다니면 나중에 네 천국 갈 때 나도 갈 거다. 갈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자매한테 물어봤어요. 웃길래 어떤 애가 아버지가 그런데요. 아버지가 엄마 보고 그런데. 내가 정당한 값을 치르고 살이라. 예배는 하나님과 나와 1대1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배를 드렸다고 남편이, 아내가, 자식이 복받는 거 아니에요. 오늘 다윗이 그 이야기하면 내가 값을 반드시 치르리라. 정당한 값을 치르리라. 하나님과는 언제나 1대1의 관계면, 그래서 우리가 안타까운 것은 그 믿음에 서지 못한 부모, 형제, 자녀, 배우자 놓고 간절히 기도, 하나님 제발 좀 1대1로 만나서 저희가 1대1로 하나님과 성숙하게 일을 쓸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러나 부모가 예수 믿는 건 참 좋은 거죠. 이 배경만은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꿈과사랑의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은,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에 반드시 1대1로 예수님 만날 수 있게 소원합니다. 내가 정당한 값을 치르고 살리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재앙을 그치는 예배 가운데 26절에 보면 내가 단을 사려 했어요. 26절 보세요.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다윗이 오르나는 타작마당 값을 주고 샀어요.
그 다음에 거기 단을 삭혔어요. 단이란 말은 동물을 죽인다, 제사 드린다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말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로 대신하여 동물을 죽여 제물을 바치는 장소가 제단입니다. 반드시 제단이 필요했습니다. 자, 여기서 연상되는 그림이 없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곳이 어디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 될 때 양옆에 강도가 둘이 있었어요. 그건 단순한 사형태에 불과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 것은 왜 우리가 주의 십자가를 사랑합니까? 거기에서 예수님이 내 대신에 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만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내 허물과 영원한 저주를 위해서 대신 제물, 제값 치르게 주님이 그 십자가에 달려졌다고요. 그래서 배지도 달고 다니고 목걸이도 하고 이 교회에 십자가 있고 이걸 볼 때만 장식품이 아니에요. 그냥 기독교 상징적이 아니라 그게 바로 나를 구속하신 예수가 내 대신에 거기서 제물로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내가 달려야 할 십자가를 주님이 달리셨단 말이에요. 단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인간의 죄를 위해 동물이 대신 죽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다윗이 또 이렇게 하는 명령을 합니다.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로 드려 제물을 드려야 합니다. 제단만 있으면 안 됩니다. 거기에 제물이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제물의 기준은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구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를 나타낸 것이 제물이며 제사 지낼 때, 그때 항상 죄를 지면 사람들이 제물을 끌고 옵니다. 형편 따라 비둘기도 가져오고 염소도 가져오고 양도 가져옵니다. 내가 이 제물을 가져왔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렇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제사장이 다시 검사를 합니다. 검사해서 제사장이 봤을 때 제사장이 흠이 없다 할 때 그게 제물이 되는 거예요. 오늘 번제와 제물을 드리라. 그런데 뒤에 보면 다윗이 제사를 하나님께 받으셨어요. 하나님 보실 때 기준이 맞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잊지 마십시오. 예배를 드렸다고 제물을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이고 하나님이 기준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구약이 항상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신 이유가 사람으로서는 죄 지은 사람은 절대로 구속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죄 없는 하나님 예수를 이 땅에 육신을 입혀 보내가지고 우리의 죄값의 제물을 삼으셨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참 주의해야 될 것은 오직 우리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선행이 결코 아니에요. 주님 우리에 대해서 제물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제물 드림이 오늘 우리의 무슨 예수님이 예표를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림이 될 때에 시간을 들든 몸을 들든 제물을 들든 전형을 드리든 첫 번째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서다 남은 것 드리지 마시고 남는 것 드리지 마시고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침에 제가 일부 예배 마치고 나가 있는데 학생들이 오길래 친구가 안 와요. 왜 안 오냐 그랬더니 시험 친다고 준비는 못 한다고 그랬어요. 물론 그 아이는 지 혼자 지금 예수 믿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 주일날은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 우리의 생명 주신 날입니다. 이 날은 어떤 것보다도 이 날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오늘 하나님 받으신 번제물의 제물인 거예요. 화목제인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당부합니다. 제가 어제도 서울에서 인천까지 예식 마쳐 내려오는데 이제 뭐 이렇게 대화 중인데 오늘 저녁에 못 갈 것 같다. 학생 모임이 있는데 시험 학원 가야 되기 때문에 참 난감하죠. 그죠? 공부는 해야 되겠고. 저는 신앙생활 잘하는 아이는 공부도 잘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왜요? 지혜의 근본이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정말 시간이 없을까요? 학생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삶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우리 삶을 드려야 되잖아요. 우리가 거룩한 산제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언제나 하나님이 첫 번째가 되십시오. 그래서 여기 보면 좀 별로 볼 때마다 별로 안 좋은데 우리 교회에 그 계좌번호가 저기 있어요. 저를 부득불 붙인 이유가 뭐냐면 지금 교회들이 이제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앞으로 헌금이 없고 뭐 다 그렇게 한대. 그래서 세가족 공부하니까 11조를 드려야 되는데
카드에 월급이 들어오면 타닥 하다 보면 다 빠져나간대요. 그러니까 11절 첫 번째 못 드리게 돼. 그래서 11절 첫 번째 드릴 수 있도록 교회 계좌번호를 고민을 하다가 저렇게 적어놨고 이제 그랬는데, 그래요. 시작이 중요하고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 삶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시간이든 재능이든 물질이든 우리 몸이든 하나님을 우선할 때 여기에 춤추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든지 첫 번째를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하나님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6절 같이 읽어요. 시작.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 화목제를 드렸더니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하며, 여기에 마지막이 참 중요해요.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이 아뢰단 말은 단순히 말하라는 의미를 넘어서 호소하다, 청하다, 부르짖다. 다시 말하면 자신을 격렬히 자책. 하나님, 내가 9개월 20일 동안을 이게 하나님 은혜 잊어버리고 내 군대의 힘으로 살아온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에 처절하게 자백하면서 자기 죄를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호소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제일 첫 번째 왜 참회 기도하는 줄 아세요? 우리는 생각으로, 마음으로, 입술로 잘못할 때도 참 많아요. 그 상태에서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을 수가 없어요. 땅을 샀습니다. 예배드릴 장소를 샀어요. 재단을 구축했어요. 제물을 드렸어요. 마지막에 반드시 고백해요. 예수님 왜 십자가를 지시냐? 우리 죄 때문에 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마지막에 꼭 해야 될 것은 이 RM,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기 기다리고 계신 분 줄 믿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줬잖아요. 하나님의 공의에서 우리가 삶의 말씀대로 하지 않은 것을 하면 하나님 우리가 은혜를 주실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주고 싶어도 하나님의 공의가 말씀을 어긋나서는 걸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아침에 이 시간에 아래는 아직 내가 알면서도 하나님보다 먼저 출발해버리고 하나님 뜻과 상을 간 것이 있다면 우리는 아래야 오늘 이 아침에 불로 응답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으로 아직도 하나님 앞에 해결하지 못한 것, 주님보다 앞서버렸고 내 힘이라고 생각했다. 그것 오늘 알게 될 때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의 강력한 감동이 일어나고 삶의 치유와 마음의 회복과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은 믿습니다. 여러분 역사가 아니에요. 성령님 지금도 우리 함께 계시고 하나님 지금도 우리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현장에서 울음이 나고 회개가 일어나고 병고침이 나고 할렐루야. 27절 보세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시며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아멘. 자, 여기서 이제 상상을 동원합니다. 여러분 7만 명이 죽어가는데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아루나 타장관을 샀습니다. 단을 샀습니다. 제물로 드렸습니다. 죄를 고백했습니다. 응답이 왔어요. 자, 여기서 다윗이 가만히 앉아있을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저는 그림을 그려봤어요. 왜? 25년의 전력이 있잖아요. 법궤가 올라 성냈을 때 막 춤췄으니까. 제가 그린 그림은 막 통곡하며 춤을 췄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 그림이 안 그려지세요? 생각해봐요. 국민의 1.4% 막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그 예배를 받으시고 이게 칼집에 칼을 꽂아놓은 재앙을 거쳤단 말이에요. 문제가 해결됐단 말이에요. 그런 그가 가만히 있었겠어요? 좋으신 하나님, 예수 그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예수의 피값 사신 이 교회에서 주의 이름이 우리 이곳에서 예수님 이미 우리에게 영원한 번제물을 듣고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우리 자신의 삶을 드리고 우리가 잘못한 걸 철저히 고백하고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 오늘 삶에 반드시 치유와 회복과 새롭게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은 믿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 드림이 우리 예배가 춤추게 하고 감격하고 소망 속의 은혜가 날마다 계속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